저는 10년 전에 한 사역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매였는데 사역을 하는 도중에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여러 번 축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그 영이 자살의 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언제 들어왔고 자매에게 무슨 짓을 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 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악한 영들은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통제시키며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악한 영들이 누구를 가장 강한 존재로 인식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악한 영이 당연히 우리 루시퍼님이시지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자 악한 영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평소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더했습니다. 네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무지개만은 보내지 말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악한 영들도 지옥에서 무서워하는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악한 영들이 지옥에서 살고 싶은 곳은 어딜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악한 영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 오히려 깜짝 놀란 것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무리들이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쨌든 반드시 천국에는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손과 발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였느냐? 그럼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이 심한 곳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과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심판을 통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못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듭남의 체험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야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님이 또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믿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세해 주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세해 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세해 주라는 확고한 믿음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야 할 가장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진주가 우리를 악한 영도 살고 싶어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편인 신앙성장 2단계인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단계를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